할렐루야. 2월 첫째 주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벌써 2024년 반이 왔네요.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지만 또한 천천히 가도 우리 하늘 아버지는 모든 순간마다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다 같이 고백하시면서 나의 가는 길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랑의 강 만드신 것보다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랑의 강 만드신 것보다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저의 삶에서 광야에 걸어가거나
사막을 지나가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박수 치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잘하시는 주님 내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날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은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아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괴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같이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 두려움이 떠나려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떠나려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그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며 하시니 그 하나님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희 가는 길에 어떤 상황이 있었더라도 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다음 곡은 새로운 곡이지만 몇 주 동안 연습을 하면서 가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힘들 때면 기억하게 되는 곡이라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 다시 함께 부르게 됐습니다. 함께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다 잠들기까지 선하시니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몸은 다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고는 다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고는 다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고는 다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마치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다녀간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2024년도를 새롭게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째입니다. 새해 첫 시간 다짐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요. 받은 은혜들을 얼마나 간직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서게 하시고 성실함과 순종함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을 감사하며 가게 하옵소서. 견디기 힘든 순간에도 그 버거움으로 인해 비틀거리는 순간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마지막 주일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되어 헌신할 일꾼들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어떤 영혼들이 들어와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라마 나역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찬양팀과 숨은 손길들을 축복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방현 목사님을 능력의 상중에 붙드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합시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한번 찾아보시고. 저쪽에 형제분? 처음 오셨나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반갑습니다. 나중에 함께 교제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박수 치는 김에 우리 세빈이도 오랜만에 봤는데 또 박수 받고 싶으신 분? 예배 후에 오늘 여성교회 원래회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신방 이번 달까지 하고 여름에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는 또 가정별로 좀 계획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이번 달에 신방 진행할 수 있도록 또 얘기해 주시면 또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중직자 모임 있고요. 행사 모임 계획 한번 보시고 다음 주에 우리 학생부 졸업식과 그리고 우리 교회 회칙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회칙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그것을 늘 언급하거나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근데 뭐 꼭 그렇게 안 했다고 저희들이 어떤 규칙 없이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또 회의할 때 정식 회의처럼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칙 개정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회칙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야외 예배 끝나고 6월 마지막 주에 임직자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회칙 개정과 그리고 투표하는 데 있어서 등록 투표자는 18세 이상 세례교인 그리고 저희 교회 출석한 지 1년 이상 되신 분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같이 참관하셔도 되고 의견도 제가 듣겠습니다. 다만 이제 투표권과 의결권은 당분간 없으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임직자는 교회 보통 직분자들이 장로, 권사, 집사 같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교단마다 이런 직분자들이 좀 다르기는 한데 저희는 지금 일단 집사님이 있고 그리고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번에
장로 직분자를 세우었으면 싶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저 운영위원회에서 했던 얘기를 대충 이야기했던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은 이제 이번에 장로 직분자들 세우고 또 권사 직분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남녀 직분자의 좀 다른 그것을 좀 조정을 해보려고 이번에 회칙을 개정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남자분들은 안수집사 그리고 이제 또 투표를 해서 또 장로 두 번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좀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여자분들은 권사만으로 끝나는 좀 그런 요즘에는 조금 생각해볼 그런 전통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뭐 한국 장로교에서도 여자 장로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같이 이야기를 해서 회칙 안들을 저희 중직자에서 몇 가지를 이렇게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또 의견을 내주시면 그 의견을 참고해서 가장 또 효율적인 가장 모든 사람들이 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혹시나 그 전에라도 어떤 의견이 있거나 어떤 생각들이 있으시면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의견을 조금씩 주시면은 또 중직자분들이 같이 참고해서 같이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문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야외 예배 장소가 마스쿠이 빌리지 파크입니다. 마스쿠이 리저널 파크도 있는데 거기는 저기 미션 넘어가는 다리 쪽에 있습니다. 거기가 아니고 여기는 빌리지 파크라고 있습니다. 주소 잘 보시고 잘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말씀 가운데 나갑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상달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주일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믿음으로 나누고자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이 더욱더 믿음의 손길, 나눔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임을 고백하며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시되 넘칠 수 있도록 영육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드려진 헌금이 사용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서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4장 11절부터 20절 1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1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심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름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그들의 나가지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배에 들어가지 기근으로 병든다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각으로 두루 다니도다.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Then the Lord said to me, Do not pray for the well-being of these people. But I said, Alas, sovereign Lord, the prophets keep telling them, You will not see the sword or suffer famine. Indeed, I will give you lasting peace in this place. Therefore, this is what the Lord says about the prophets who are prophesying in my name. I did not send them, yet they are saying, No sword or famine will touch this land. Those same prophets will perish by sword and famine. Speak this word to them. Let my eyes overflow with tears, night and day without ceasing. For the virgin daughter, my people, had suffered a grievous wound, a crushing blow. Go into the country, I see those slain by the sword. If I go into the city, I see the ravages of famine. Both prophet and priest have gone to a land they know not.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문을 좀 많이 읽는 거는 전체적인 맥락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10절 정도는 늘 읽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양이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좀 암울하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좀 암울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선지자 에레미야의 글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Weeping Prophet. 이 에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몇십 년 동안 제사장으로 남유다에 있었던 사람이고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유다가 받게 될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했는데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 유다는 우상숭배 그리고 불의한 삶의 생활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삶이죠. 그 경고를 계속했습니다. 슬프게도 그 예언대로 유다는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고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죠. 에레미야를 비롯한 다른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유다에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선포했지만 듣지 않았던 것이죠. 주전 586년 결국 예루살렘 성은 포위되고 멸망할 때 그 참혹한 모든 과정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 이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선포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이 에레미야의 안타까운 외침은 눈물의 호소는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지금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는, 그러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희망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 에레미야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9장 1, 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음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는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하는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얼마나 슬프고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내 머리가 물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그 죄악이 쌓임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 실패가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선지자는, 미리 보는 선지자는 슬퍼할 수밖에 없죠. 특별히 성경에 애가라는 성경이 있죠. 슬플 애가, 에레미야 애가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 에레미야 애가서도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파괴된 현실에 대한 슬픔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이 유다는 4번에 걸쳐 바벨론의 침공을 받습니다. 마지막 4번째 바벨론의 침공을 받을 때 1년 반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방전을 하는데 1년 반 동안 토성을 쌓고 포위전을 하는 것이죠. 포위하게 되면은 먹을 것이 떨어지고 결국 패배하게 합니다. 가뭄과 질병으로 결국 함락되고 말죠. 마지막 유다의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계속 이 4번의 침공이 있었던 이유는 한번 침공하고 그때 바벨론에게 굴복하고 조공을 바치겠다 하고 근데 또 배반을 하고 또 그러다가 또 바벨론에 또 침공을 받고 그러다가 그러면 동맹을 다시 맺고 그러다가 또 바벨론을 또 배반하죠. 반 바벨론 세력을 모아서 자꾸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 시드기야는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이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 바벨론 전선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결국 이 시드기야는 잡혀서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장면이 자기가 본 마지막 장면은 자기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죠. 잔인하고 폭력적인 그 바벨론의 침공 앞에 비참하게 패배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은 불탔고 반란군들은 죽임을 당하고 전멸당하고 그나마 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요. 유대 민족에게는 이것은 큰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래서 그 끔찍한 현실, 그 슬픔과 고통을 노래로 만든 것이 에레미야 애가서죠. 그래서 유대 전통에서는 이 바벨론을 악의 상징으로 종종 묘사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죠. 마지막 바벨론의 음녀, 적그리스도의 상징, 악의 상징으로 바벨론을 언급합니다. 8, 90년대 보니엠이라는 그 흑인 그룹이 Rivers of Babylon이라는 노래를 불렀었죠. 시편에 나온 이 슬픈 현실을 노래한 것을 가지고 노래를 붙인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볼 때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이런 현실을 놔두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충동적이거나 변덕스러운 진노가 아닙니다. 자제하지 못해서 그냥 화가 나서 행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반드시 인간의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보여줍니다. 최근 20년 전 한국에서 있었던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죠. 여전히 피해자는 고통스러운데 가해자였던 44명은 여전히 처벌받지 않고 있는 그런 불합리한 현실, 억울한 현실,
그것들 때문에, 그리고 2차 가해를 막지 못했던 경찰, 그리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했던 사법부,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유튜버들이 그런 사건들을 다시 공론화시키고 그 사람들이 신상 공개를 하고 신상이 털리는 거죠. 그래서 신상 털린 사람들은 지금 뭐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게를 문 닫고 소문들이 다 나고 사적 제재의 우려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시원하다, 잘됐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 죄 지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고통을 준 그런 가해자들은 상응한 징벌과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 사실은 그게 공의로운 것이고 그 죄 지은 것만큼 죄값을 받는 게 그게 정의로운 것이죠.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죠. 그 선택된 백성인데 그들이 죄악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약자들을 핍박하고, 같은 민족인데 종으로 팔리고 우상에게 복 달라고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내 백성이니까 가만 놔둬야 됩니까? 그 현실 앞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외쳤겠죠. 그 고통을, 그 죄악을 그냥 놔두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위반되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정의가 다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의한 이 땅의 고통을 왜 하나님이 그냥 보고 가만히 놔두시는가? 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가? 그렇게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징벌을 나타내시기도 하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그 악을 한동안 참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현실이 있고 정의로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정의,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후에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롭다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인간의 고통 그렇게 가만히 그래도 놔두십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면은 하나님 자신이 배신당하셨고, 하나님 자신이 거절당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자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그 모습에 하나님도 슬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도 아픔을, 고통을 그런 면에서 겪으시는 것입니다.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성경의 많은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당하시는 배신, 거절, 고통의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하나님의 고통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도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시는데 유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의 죄악들을 지적합니다. 에돔, 시리아, 모압, 이집트, 애국, 이 모든 나라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렇게 심판을 사용했던 바벨론도 그 잔인함과 하나님이 허용한 이상에 넘은 행위들, 악한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벨론도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에레미야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에레미야서는 전반적으로 그 암울한 현실에 대해서 슬퍼하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처럼 눈물의 선지자로서의 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암울하고 소망 없는 가운데 31장을 보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과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회복의 빛이 보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은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전 언약은 어떻습니까? 깨어져 버렸죠. 언약은 어떻습니까? 규정이 있죠. 이걸 지키고 이걸 지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 언약을 어겼죠. 너희들이 언약을 어기면 너희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과거에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 손을 잡고 그렇게 인도할 때 그때 주었던 그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 내가 남편으로서 있었어도 너희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새 언약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전 언약하고 다르게, 이전 언약은 어땠죠? 모세가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영어 성경에 보니까 write it on their hearts. I'll put my law in their minds and write it on their hearts. 머리와 마음속에 그 법을 주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율법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법에 따라가도록 그렇게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판하고 쓸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70년을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희년이 있었죠. 땅을 계속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희년 때는 그 땅을 그대로 묵혀둡니다. 쉬게 하는 거죠. 그 땅을 계속 농사만 지으면 나중에 거기에 양분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땅을 쉬게 하는 그 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도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씻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거짓 예언을 합니다. 에레미야서 28장에 보면 하나니아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에레미야가 울무를 목에 쥐고 그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그것을 데몬스트레이션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울무를 뺏어서 그것을 부숴버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울무를 우리를 꺾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평안해 주실 것이다. 이전에 다 가져갔던 그 보물들도 다시 다 찾아오게 하실 것이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대항하면 안 된다. 이러면 다 죽어. 그러나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의 듣기 좋은 그 평안의 외침을 들은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친 바벨론파로 핍박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이 없는 우물에 빠져서 죽을 위기도 겪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는데 야, 항복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용감히 싸워야지, 왜 항복하라고 해? 저 적국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바벨론의 침략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 땅에 가서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독립운동을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보기에 듣기 싫은 말씀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참과 거짓이 경계가 모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진리가 어디 있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시대죠. 흑백 논리로 판단하던 시대가 과거 모더니즘 시대라고 한다면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죠. 흑백 논리로 참과 거짓 이렇게 탁 나누기가 애매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캐나다에 왔을 때 한국 교회하고 좀 많은 다른 것들 때문에 처음에 나름대로 문화 충격을 많이 겪었습니다. 한국 목사님들은 저렇게 이렇게 양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뭐 제가 만약에 그냥 청바지 입고 올라오면 여러분 편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나 뭐 기도해야 할 때는 그냥 좀 편하게 입는데 제가 혹시 머리에 물들이고 섰으면은 여러분들 뭐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제가 캐나디안 교회에 오면서 뭐 그냥 좀 편하게 입는 건 괜찮은데 특별히 여름 같은데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 오는 사람들 눈에 많이 거슬리더라고요. 뭐 예배가 막 어떤 그냥 엄숙하게 그냥 뭐 좀 그런 분위기만 오는 건 아니지만 예배하면서 이제 뭐 아내나 뭐 커플끼리 이렇게 어깨에 하면서 막 속닥거리면서 가끔씩 볼에 입도 맞추고 예배 가운데 이게 참된 예배인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문화적인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본질을 잃어버린 부분도 있겠죠. 제가 좀 충격적인 들은 이야기는 옷을 잘 입고 오는 거에 대해서 그냥 좀 뭐 별나다 정도가 아니라 이쪽 사람들의 이미지 중에 하나는 가식적이다라고까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정반대잖아요, 그죠? 아, 그렇게까지도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도 가끔씩 캐네디안 예배 참석할 때 이 정장을 입고 가게 될 때는 조금 불편합니다. 많이 튀는 걸 별로 좀 안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본질이 무엇인가 찾아야 되죠. 화려한 예배 가운데 진짜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는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에 득세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미혹입니다. 4명의 말탄자가 나오는데 제일 첫 번 말탄자는 흰 말 타는 사람이 나옵니다. 흔히 이것을 미혹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예수님도 나오는데 예수님도 흰 말을 타고 오는데 똑같이 비슷한 것 같은 흰 말을 타고 오는데 그것을 미혹의 상징으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도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거짓의 사람들이 딸려가는 그 시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마지막 때일수록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가 아니라 바른 교훈이 아니라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죠. 축복을 이야기하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 불편하죠. 그래서 제가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설교를 가운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열 몇 편을 쭉 봤는데 회개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 순종에 대한 메시지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만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거짓에 휩쓸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튜브 같은 것을 볼 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자꾸 나오죠? 왜 그렇죠? 내가 어떤 하나를 보고 고양이 나오는 걸 좋아해서 고양이 나오는 걸 쭉 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고양이만 나오는 거예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잘 알죠. 이 사람이 뭐를 좋아하는구나. 어떤 정치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막 비판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정말 화가 나가지고 흥분해서 딱 보죠. 그럼 계속 그것만 나오죠. 에코 챔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갇힌 공간에 들어가서 소리 지르면 계속 그 소리가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 가운데 진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거짓에 빠지는 것은 결국 우리를 그 거짓된 생각 속에, 올무 속에 빠뜨린다는 것이죠. 미신이나 종교적인 거짓말.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 가운데서도 나는 여러분들에게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나름대로 말씀을 준비하지만 설교 말씀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음식에 비유, 영적인 양식에 비유하죠. 근데 엄마가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하면은, 요즘에는 별로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밥을 열심히 씹다가 맛있어가지고 막 씹다가 우직 돌이 들어갈 때가 있죠. 돌은 걸러내야 되죠. 설교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뭐 예화로 드는 뭐 다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마지막 때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많이 있죠. 이 시대일수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단과 우리 바른 하나님의 교회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정말 과거의 역사적인 이야기처럼 다수의 힘있고 세력 있는 자들의 의견이 정통 신앙이 되고 소수의 의견이 이단으로 정지된 것일까? 세력 싸움에서 소수였기 때문에 그들이 읽었던 어떤 문서들은 성경이 안 되고 다수들이 읽었던 그런 문서들이 성경으로 교정된 것일까? 이 세상의 일들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조 지폐를 특별히 달러 위조 지폐를 슈퍼노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위조 지폐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특별히 미화 위조 지폐. 어느 나라일까요? 네, 북한입니다. 그 위조 지폐를 만들려면은 정교하게 만들려면 만들수록 그 기계나 장비들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투자하는 장비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위조 지폐를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서태석이라는 위조 지폐 감별하신 분이 있는데 세계에서 5명 중에 첫 번째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북한의 슈퍼노트를 감별을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만져보고 촉감과 냄새로 그것을 분별한답니다. 그것을 익히는데 본인은 1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분별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그래서 FBI하고 CIA에서 수차례 초청을 해서 이 사람이 세미나도 하기도 하고 미국 연방은행에서 위조 지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감별해내서 진짜 지폐인 것을 입증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도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가르쳐준 진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보존되었고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었다고 믿습니다. 이단과 그런 거짓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공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아야 되고 구원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얻는지 이러한 핵심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추천하는 것은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도움과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단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못하게 해요. 성경 공부를 따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지 말라 그래요. 그분들도 보면은 따로 성경 공부 이상한 다른 사람들과 성경 공부한다는 얘기 안 해요. 한참 나중에 보면은 이상한 성경 공부에 다니신 거예요.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도움과 조언을 많이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별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머리로 한다기보다도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과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 시편, 잠언, 전도서, 이 지혜 문학서에서 나오는 그 지혜의 표현은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 선한 길을 선택하는 것, 악을 떠나는 것이, 그것이 분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명철이라고 번역되는 단어, 영어로 번역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discernment, 분별입니다. 시편 1편, 시편의 모든 시편의 주제 같은 말씀이 시편 1편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참된 복,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법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묵상하는 것, 실천하고 삶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삶, 영적인 어두움이죠. 영적인 맹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어두움에 사로잡히면, 나의 생각 속에, 나의 욕심 속에 사로잡히면 사탄의 생각, 악한 꾀를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두려움과 세상의 염려 가운데 우리가 휩싸이게 되고요. 그럼 영적 어두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쾌락 속에 영적 어두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는 멸망과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까요? 드렸습니다. 여전히 11조도 드리고 예물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은 가증한 행위였죠. 영적 어두움입니다. 자신들이 여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매주 교회를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악한 자리에서 떠나는 것, 눈앞의 이익과 눈앞의 욕심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분별하는 것이죠. 나는 이 여자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저 여자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여자하고 함께 지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혜로운 일일까요? 하나님 앞에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도 섬기고 만몬도 섬기고.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딱 하나님만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까? 세상 것도 좀 섬기고. 영적 어둠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인 간음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 영적인 눈이 뜨여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헐벗음, 영적인 부함을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분별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별의 기준을 주시고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지혜를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의 위협과 이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휩싸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기쁨 가운데 영적 어둠에 쌓이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뜰 수 있게 하시고 분별하며 이 땅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리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하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어려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인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 가운데 이 땅을 분별하고 죄악 가운데 떠나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번 주도 분별하는 일주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